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새해 우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어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무너져가는 신앙인이 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인들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각자 해야 될 것이 있고 서로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각자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고 지어져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지어져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책을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권의 책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왜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책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시리즈인데요.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은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은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기도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식사기도조차도 깜빡하고 지나쳐 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쓴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힘쓰니라 하실 때 힘썼다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힘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굶주린 야생 짐승이 먹이를 집어 삼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먹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거는 꼭 내가 해결하고 말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힘쓰니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위였고 초대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는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려면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음으로 가는 출발점은 그 공동체가 더 이상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진지하게 기도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것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점점 무너져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저 교회들 중에 하나처럼 문 닫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을 때,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죽어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는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 삶의 기도가 진지하게 여겨지고 있으신가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여러분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늘 강력한 기도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우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소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생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생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민자들이 줄어서 교인들이 더 이상 늘지 않아. 요즘은 아이들을 낳지도 않아서 교회 학교도 더 이상 늘지 않아.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소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각성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복하고 소생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정말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건강하게 바뀌게 되려면 정말 우리에게도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 가지고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뜨겁게 강력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묻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때뿐이 아니었나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강력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너무 오래전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은 이민자들의 증가와 높은 출산율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소생하는 교회들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소생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신앙을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정에서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에라도 함께 나와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분들에게 부담은 굉장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그 이상의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또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의 기초 위에 베드로는요 다음에 세 가지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대접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 기도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서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로를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일과 원망이 없이 불평이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봉사하는 일에 힘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요.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할 때는 진실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접할 때는 불평이 없이 원망이 없이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나만 대접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맨날 대접받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아무도 서로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때 원망이 없이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에서는요 몇 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봉사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할 때 봉사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받은 대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교인들 또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봉사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요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 봉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봉사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은사가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이것이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내가 받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고 보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은 점점 또 하나의 일처럼 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들, 또 그 밖에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임원들,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또 하나의 일이 될 것이고
힘들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찬양할 때 내게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이 경험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경험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속한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 여러분, 받은 은사, 은혜대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없이는 그 사역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제사를 드려야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교회를 예배하러 오지 않고 봉사하러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 아침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셔야 되는데 예배는 제쳐두고 식당에서 봉사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요? 그냥 먹고 치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제사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자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맡은. 맡겼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맡겼다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 내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지도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들만큼 큰 감격과 감동이 없다고, 1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하죠. 이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섬김과 봉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자 봉사자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왜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꺼려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주보를 나눠드리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이 내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냥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한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 눈으로는 이웃들을,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예요. 절대로 한눈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각자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이고요.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는 일,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일, 서로를 봉사하는 일에 힘쓰되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사와 은혜를 맡은 자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라.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며 섬길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잘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자리든 다 마찬가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실 때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맡은 자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다.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분의 은혜를 맡은 자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시고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할 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맡은 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교회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진심인 교회,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살면 우리 신앙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나면 다시금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수록 우리 교회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소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신앙이 될 것인지를 묵상해 나가시는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